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아마 가정을 이루고 살 겁니다. 그런데 항상 행복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이 참 행복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의 구역, 또 새롭게 올해 이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구역장, 권찰, 또 구역 식구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구역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 매주 만나야 되는데 서로 마음이 달라버리면 참 힘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천국 시민이라. 천국 시민, 너희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또 이 땅에 시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가 향락을 쫓아가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온통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것 억울합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믿음의 동료들이 그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긴다. 왜?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사람이 확 변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고 더 잘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자기들에게 돌아갈 찬사와 또 칭찬이 사도 바울에게 쏠렸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인기, 칭찬,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쏠렸기 때문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존심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쏠린다고 하는 것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지 누가 드러난들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무엇이 중요한가? 너무 사도 바울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이끌려, 감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때로는 판을 뒤집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에 이끌려서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만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려면 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오늘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어때요? 서로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정직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참 정직하지 못하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계속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 거기는 불신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목소리만 높입니다. 거기서는 목소리 높은 사람만 이긴다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 서로 다른, 여러분, 그래서 이 대학 교수들이 모이는 곳에는 결국 이게 하나가 되게 없다. 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 그래서 너 당신의 생각도 이게 일리가 있고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의 생각도, 당신의 논리도, 당신의 그 연구도 일리가 있다. 인정하는 넓은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이 품어주는 환경, 그렇죠? 품어주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품어준다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왜 밖으로 뛰쳐나갑니까? 부모들이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70년대, 80, 60년대 생각을 가지고 이 첨단 시대의 아이들의 생각을 품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또 거기에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결코 그 조직은, 그 모임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걸 관철시키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무리하게 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생각을 모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 왜 무엇이 서로의 차이를 만들었는가? 그렇다면 좀씩 설득을 하고 좁혀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반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결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따라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늘 분쟁만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고 다른 것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열심, 이것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열심만 있지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없으면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이런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 열심 속에 다른 사람의 열심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도 칭찬해주고 박수도 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 있는 사람만 너무 많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자기만 열심히만 하려다 보니까 삐걱삐걱 거린다는 것입니다. 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 필요합니다. 자기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만족.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내 마음이 앞서도 내가 빨리 좀 하고 싶어도 서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절제하는, 그래서 성경은 절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절제. 한 사람이 열심만 가지고 혼자 가려면 여러분 어때요? 한 사람은 따라가지 못하고 힘든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는 것. 한 사람이 빨리 가면 옆에 사람이 앞에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천천히 조금 뒤를 돌아보면서 박자를 맞춰주고 발걸음을 맞춰주고 보폭도 맞춰주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이 시대는 어때요? 내가 싫으면 그것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만큼 이게 싫고 좋고에 따라서 정의가 갈라집니다. 정의로운 것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으면 저들은 내 적이고 저 사람이 좋으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정에 쏠려다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감정에 쏠립니다. 그래서 내가 싫으면 모든 것이 싫다. 결국은 하나님도 싫다. 여러분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문제를 만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역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그래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모임에 가고 싶습니다. 모이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모임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가면은 그래 어때요? 가면은 뭐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고 괜히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거기서 내가 뭔가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구역이 될 때는 여러분 구역의 모임이 아마 굉장히 활성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나만 바라봐도 힘드는 사람이 그 모임에 와서 기쁨을 얻고 정말 활력을 얻고 소망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까? 나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도 소중합니다. 나의 경험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경험도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능력도 그래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뛰어날 수 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 위에만 올라가면, 그죠? 청와대에 들어가면, 또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면 군대 지휘관 사무실에, 집무실에만 들어가면, 또 높은 어떤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소통이 안 돼. 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틀리고 나의 이야기만 옳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자신에 대한 평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섬세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상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좀 섬세하면 좀 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같이 고집이 센 것도 내가 그러면 소신이 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고집이 세다. 너무 주관이 세다. 강하다. 저 사람은 하나 될 수 없다. 말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여러분 어린 사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우리는 벌써 만나면 이제 나이 좀 많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너 몇 살이냐? 그러면서 내가 말 논다? 너무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위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어린 사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말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불친절하게 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똑같이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사단장님이 표창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이 목사님도 그냥 혼자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항상 준 대로 받는다. 사람도 어때요? 준 대로 받는다. 아무리 대통령이 이렇게 주면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런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떻습니까? 내가 잘 그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에게 또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위에 있을 때. 제가 사단에 있을 때, 연대에 있을 때 우리 사단장님이란 분이 6개월 만에 보직 해임되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정권이 바뀌고 그다음에 기무사령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홀대 받았습니다. 끝난 별이라, 떨어진 별이라.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기무사령관 하면 어때요? 기무사령관은 매주 거의
전체 장군들의 동향을 사단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 홀대했던 사람. 자,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또 너무 권력의 힘만 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하들을 대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역하고 마르고 닳도록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 마르고 닳도록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 그 사람이 어때요? 사령관 마치고 그 모임에 갔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을 때 권력의 힘만을 믿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도 상처가 있죠. 자기의 상처를 자기가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죠. 어때요? 그런 대접을 받았던 아랫사람, 밑에 사람들이 그 모임에 아무리 사령관으로 제대해도, 벌스트 3스타에, 제대해도, 와도, 과거에는 그냥 지위의 고하 때문에, 굽신거렸지만, 예의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너나 나나, 이제, 아는 척도 한다. 안면 몰수한다. 사람 치고 왔는지도, 전혀 반겨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던 자리에 있다고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로 존중하라.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나중에 섬김을 받게 됩니다. 사람 어때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서로 존경하면 서로 존중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좋은 점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항상 나쁜 면만을 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진가를, 좋은 점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깁니까? 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생깁니까? 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불행을 경험합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축복의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불행한 만남으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 안의 만남을, 또 때로는 어때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시기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잘못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낮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려면 겉으로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별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세리, 죄인, 창기들.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A학점, B학점, 학교에서 공부 A학점 잘 받은 학생 결국 잘해야 교수 돼서 돌아온다. 그런데 C학점 맞고 D에 권총에 맞고 F 낙제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에 성공해서 학교에 돌아왔을 때는 건물을 하나 지어주고 강의실을 하나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지금 볼 때는 점점 깝깝하고 점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지켜봐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반드시 크고 강해야만 상대방에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사 하나 빠지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 하나 없으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때로는 지탱하고 또 그런다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때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우리 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장, 권찰, 그래요.
때로는 어때요? 우리 구역원들이 옛날에 구역장도 하고 권찰도 하고 권사님이고 또 신앙생활 연륜도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역장으로 세워졌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때요? 내가 볼 때 나의 눈높이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조금 미숙하더라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그러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돌아보라 말합니다. 돌아보라. 목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집중. 여러분 사격할 때 어떻습니까? 한눈을 감고 쏩니다. 그 다음에 양궁할 때도 보면 한눈을 감고 쏘죠. 왜?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집중하면 다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보면 저 사람은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좀 부족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와 다르면 틀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입장에서 빨리 그 일을 언제까지 맞춰라? 그럼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가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주관이 어떤 뭐를 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2, 3일 후에 그분의 집무실에 가서 지금 우리 사단장님 군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사정 때문에 힘듭니다. 조금만 템포를 늦춰주십시오. 지금 상황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죠? 상황이 진척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나의 계획만을 가지고, 나의 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몰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나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나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때는 어때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사람마다 이해 수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신앙의 경륜이 다르고 사람마다 모든 상황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성취자들은 기업을 해도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는 사람들 어때요? 이익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이룰지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돼서 주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재산입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사람이 성숙해야, 사람이 변화돼야 결국 그 조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좀 부족한 면을 봐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저 과정을 거치면, 저것을 넘어가면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더 성숙한. 그래서 어떻습니까? 멀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자기에게만 쫄려 있습니다. 내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어떤 것보다는 내가 계획한 것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매뉴얼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 모이면 얼굴도 한번 보시면서, 얼굴 보면 알죠? 얼굴이 좀 어두워진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은 얼굴에 티가 납니다. 얼굴이 기분이 좋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얼굴이 좀 어두우면 문제가 있기도, 근심된 일이 있구나. 기도거리가 있구나.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준, 내 짐을 내가 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 상처받은 자, 귀신에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그들의 필요에 맞춰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온통 관심사가 다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로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오로지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가끔 본다는 것입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굶어 죽어도, 옆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요즘은 그래요. 괜히 남의 집 일에 간섭했다가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옆자리에 앉아 있어도 인사 한 번이나 왜 어디서 와서 반갑다고 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가 상처를 입으면, 울고 있으면, 그래도 힘들어 있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신경 한번 안 써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만 급급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오로지 나의 일에 관심사를 가지고 내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에 찾아가고 또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말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관심할지라도, 세상은 각박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 구역은 참 그래요. 따뜻한 그런 인정이 또 인간 관심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나왔는데 가난한 사람이 손을 벌립니다. 근데 지갑을 가져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급히 나오느라고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미안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현대인의 무관심 속에서 그가 정말 따뜻하게 잡아준 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는데 그가 새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세신다.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참견하는 일에만, 남의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일에만 또 열심히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감당하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내 가족을 돌아보고, 과거의 신앙생 우리 선배들 보면 가정은 등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저 사람에게 하는 것만큼 내게 우리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주라. 이런 것이 옛날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성경은 내 일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내가 돌봐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돌봐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제가 참 그래요. 어떤 교회 가면 아이들이 막 난립니다. 식당에 가도 엄마가 전혀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장난칠 수도 있죠. 울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싸워야 아이들이, 울어야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귀엽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아이들이 구분할 줄 알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 방치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교회는 어떤 유아 사무실에 모이면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때문에 그곳에 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가 온통 싸움바닥이고 온통 난리법석이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세임을 얻고 싶어서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내 인상이 구부러지고 내 마음이 상하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어떻습니까?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예절을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모들이 자, 너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 하지만 결국 그 내면에 보면은 내가 못 이룬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 너를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결국 그 마음속에 이면에는 내가 못 이룬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녀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때?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가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욕심을 통해서 아이들을 너무 몰아붙였더니 아이들은 너무 마음이 황폐해졌더라. 때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섬길 기회를 준 사람들. 섬길 기회,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만큼만 내게 그 일을 감당해 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교회 직분도 70이면 은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하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어느 곳이나 어떤 자리나 어떤 직분이나 다 연령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기회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일에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또 1년간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만나야 될 분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올해 또 정말 인상을 찌푸리고 또 만났구나. 마음에 불편한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해도 함께하게 하셨는데 기쁨으로 하나님 저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저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또 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합니다. 머리는 많은 성경의 지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 가슴은 냉랭하고 가슴으로는 사람을 품어줄 수 없고 자 그러한 것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의 기회, 원수 맺는 기회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기회. 그래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좀 더 바로 서고 좀 더 힘을 얻고 좀 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왜 예배에 나오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내 마음에 담아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서 돌아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또 내 마음에 병들고 내 마음의 아픔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싸매시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는 사람들 보면 병으로 골골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건강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감옥에 와 있습니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욱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건강해집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만지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병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된다. 곧 죽을 것이다. 두려움 날짜만 꼽고 있다가 결국 다 죽었습니다. 이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은 자,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나 죽으나 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신 만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백날 기도했고 예배를 드려서 그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제가 어떻습니까? 저도 정말 14년 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때로는 어때요? 정말 정말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저 앞에 있고 근데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설교하려니까 정말 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깃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의 미움으로,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좀 불편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예배가 드리다가 그래서 원망한 마음, 원망받을 만한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에게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위해서 예배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때요.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그것을 털어버려야 그것을 해결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 미워한다고 미워하고 나 기분 나쁘다고 하게 한다고 다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라도 사랑하라. 내가 정말 저주하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마음입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져 갑니다. 성도의 신앙이 온전히 서가야 건강한 또 온전한 교회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 예배 하나님께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발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내 주위를 돌아보고 그래서 참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또 한마디 또 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1차 진급하고 육사 나와서 1차 진급해서 장군까지 별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미가 없습니다. 왜? 항상 앞에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근데 3차, 4차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분들 어때요? 늦게 오는 사람의 힘든 마음을 압니다. 또 몇 번씩 떨어져 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그래요. 정말 겸손하고 정말 바른 신앙생활. 근데 항상 1차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자기만 잘났습니다. 자기만 똑똑합니다. 뒤에 사람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할 줄을 모릅니다. 배려하는 마음조차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여러분 서로 배려해 줘야 될 것입니다. 서로 돌아봐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내 만족, 나의 열정만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함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때요 한 마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서로 나눠야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이해해주고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보다 그래 지금은 조금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또 그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그래 당신 너 우리 집사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너무 일리가 있다.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면서 서로 행복한 여러분 구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내 주장을 조금만 접고 내가 조금 빨리 하고 싶지만 조금 천천히 하면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우리 정말 모이고 싶고 함께 얼굴 보고 싶고 함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싶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러한
구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구역 식구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